지금 하나님의 심판들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민족들에 대한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성 말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 말고 이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시면,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민족들의 심판이 도대체 뭐냐?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3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성경은 이걸 인자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자. 이제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몸을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부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렇게 이제 직역을 한 건데,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래서 이것을 그 전에 이제 굳어진 용어 인자하면 예수님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인자로 바꿀 예정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족들의 심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모든 민족들을 주님 앞에 모신다. 그리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것을 이제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32절에 보면 목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염소들이 있는데 염소들로부터 섞여 있는 자기 양들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양에서 염소를 갈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염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양들을 갈라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해한 부분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이렇게 앞에는 이제 개인 심판이 나오고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절부터 개인 심판이에요. 이거는 지혜로운 처녀 5, 어리석은 처녀 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건데, 여기는 민족 심판이라 해서 민족들 다 모으고 염소들과 양을 이렇게 분리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멸절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이제 멸절된 민족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미 멸절된 민족도 있지만, 그때 남아있는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를 이제 심판받는 그런 심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34절부터 쭉 읽어 보시면 여기 이제 영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 있는데, 그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복받은 자들이니까 창세로부터 준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해주고, 또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됐느냐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35절부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전부 그럽니다. 헐벗을 때 내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문안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의로운 자들은
우리가 언제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 주님께서 왕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잡수게 했냐. 우리가 한 적이 없다. 목마르게 하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우리가 언제 드렸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받아들여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또 마실 것을 우리가 드린 적도 없다. 목마르셨을 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주께 옷을 드린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우리가 병 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병 문안을 했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어려운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왕이 이제 이 44절에 보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이게 심판의 그 내용입니다. 자, 양들은 내가 왕께 주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니다. 너희들이 나이가 그렇게 했다. 그럼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직접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나에게 속한 이 형제들 중 아주 가장 작은 자 하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들은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왕은 너희들이 나를 직접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속한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면 이것은 뭐 행위로 천국을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염소들에게 양은 끝났고 염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직설적이면 저주받은 자들아, 복 있는 자들이 아니 저주받은 자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 이게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듭니다. 선언을 받습니다. 내가 줄일 땐 너희가 내게 먹을 걸 주지 아니었다. 똑같이 반대로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안 줬다. 내가 헐벗을 때 날 옷 한 벌 주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 찾아오지도 않았다. 관심도 없었다. 뭐 여러 가지 똑같이 앞에 양들에게 한 것들을 반대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염소들은 뭐라냐면 아니 우리가 언제 그것을 안 했습니까? 예? 당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본 그 왕이 그렇게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주님은 얘기하시냐면 또 반대로 양들에게 한 말 반대로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내 형제에 속한 가장 작은 자에게 너희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린 동일화의 원리도 이제 뽑아낼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민족 심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데 여기 분명히 여기 25장에 보면 앞에 절에는 개인 심판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민족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한 무리는 천국으로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한 무리는 염소라고 칭함받은 그 무리는 영존한 영벌에 들어가라. 그래서요. 영존한 영벌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 어떤 무리는 이렇게 어떤 행위, 어떤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주님께 속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한 내용을 가지고 천국을 보내주시고 또 어떤 무리는 그 형제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 전체 복음이 또 흐트러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복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앞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뒷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뒷부분. 결과를 가지고 여기를 판단하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선함을 베풀고 이런 것들은 믿음의 뒷열매예요. 뒷부분.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 만약 이런 부분이 없다면 아주 적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적은 자에게 이런 거 하지 않는 것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 절대 어떤 행위로 공적을 많이 쌓고 누구한테 선행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서 천국 못 들어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의 뒷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라든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앞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열매.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돌이켜보면은 그 앞에도 없다. 그것을 얘기해요.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시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선행을 다 베푸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미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대백왕자 심판에서는요, 여러분 은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행위로만 심판하신다 그래요. 행위. 생명책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위를 봐라. 그래서 행위, 책들을 열으시고 그것을 보고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는 말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것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왜 못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렇게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들의 심판은 그런 기준으로 심판하는 건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해당되지 않겠죠. 이건 전체적으로 민족들 얘기할 때, 특별히 또 이제 여기 형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40절에 보면 내 형제들이라 했어요.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다면은 이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유대인을 1차 수신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 때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대인 복음 전도자들이 환난기 때 왕국 복음을 선포하러 다닙니다. 14만 4천 명이 유대인 전도자들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나 무슨 장막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 한 지파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실제 유대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 유대인들을 깨어있는 유대인들을 보내는데, 이때 온 민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떤 경우든지 개인적으로 다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민족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유대인
이 전도자들이 세계 곳곳에 다닐 때 만약 한국 땅에도 왔다. 그 한국 민족이 그 전도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민족에 대한 한국 민족이 어떻게 될 거냐. 물론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건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한민족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냐 마지막 때에.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보면 살아있는 민족들이 이름이 나와요. 국가는 없어져요, 여러분. 왕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모든 것이 흡수돼요. 근데 민족들은 있습니다. 무슨 민족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때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체 신학이 지금 아주 융성해요. 대체 신학이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신학이에요. 이게 칼빈주의에서도 나오고 많은 개신교 신학에서 다 나온 건데, 이제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됐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다 교회가 받는 것이다라는 게 대체 신학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 대체 신학이 굉장히 융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굉장히 기독교에서 눈이 먼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소수가 남지만 이스라엘 안 버려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예수님 어디 오십니까? 감람산, 올리브산에 오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고 무슨 동방에 우리나라에 내려온다는 믿는 사람이 사이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반드시 주님은 거기에 오시고요. 또 거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직접적인 이름이 다 나와요. 성의 이름도 다, 성문의 이름도 나오고, 그거를 그렇게 어떤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한 해석이 자꾸 나오고, 여기 한국에서도 그게 뭐예요? 어느 사이비 이단에서는 12지파를 다 세워놨잖아요. 대전에는 무슨 지파.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을 앞설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먼저 어떤 민족이든 안에 속해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단 세계적으로 볼 때 민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대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많이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서 죽였고, 또 지금도 회개하지 못하고 반역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회개의 샘을 터뜨려서 그들 일부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 작은 자들이라면, 내 형제들 중에 이 작은 자들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들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 또 세 번째는 대배왕자 심판인데, 이건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캠프에서도 말씀드렸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있을 심판입니다. 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건데, 여기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몸으로 다 부활하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당연히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선 그때가 오기 전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몸은 묻히지만 죽으면 몸은 묻히지만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거고, 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제 죽으면 몸은 이제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몸은 땅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몸하고 영하고
혼이 하나가 된 전인격적인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전인격의 그 존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배왕제 심판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죽은 사람, 믿지 않고 죽은 사람, 하나님 대적한 사람들도 다 무덤 속에서 다 부활시켜서 바닷속에 있으나 뭐 땅속이나 어디서나 다 이렇게 세워서 전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심판해서 불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0장에는 이건 행위의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입이 있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구무원이 되는 거죠. 자기들의 행위를 쫙 책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지. 그래서 발견되지 않은 자들은, 드러나지 않은 자들은 불호소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그래서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티끌만한 죄라도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를 심판할 때는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일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이 죄된 것이다.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죄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악한 행위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배왕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잖아요. 죄인들의 온갖 죄된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행위의 책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복수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책, 하나의 생명책이 나옵니다. 생명책을 열어서 보니까 이름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의 책을 열어보니까 온갖 죄들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심판들은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을 보겠습니다. 천년왕국, 영어로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밀레니엄이라는 뜻이 그 라틴어에서 온 건데, 천이라는 뜻이에요. 천. 밀레니엄이라는 것이 천.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천년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어떤 긴 기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 성경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일단 천년왕국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여러 번 대언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렇게 대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왕국이 천년 동안 지상에서 지속되다가 이제 다음 왕국으로, 다음 영원한 세계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편에서도 봐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천년 왕국이나 다음은 새하늘과 새 땅이나 다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만 지속되고 끝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상의 천년 동안 통치가 되는데 마지막 이제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 또 정리할 사람들이 있어요. 지상에서 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것도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어느 상황에서나 이게 천년왕국에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많은 자손들이 생기게 돼요. 그 자손들은 여전히 거듭나야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다 해결된 거지만 이제 그 후손들, 천년왕국에서 난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탄에 가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이제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이 이 구약에 그렇게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이 땅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의 개념은 전부 땅이었어요. 그래서 지상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빨리 오셔서 그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이 땅에서 저 로마 제국도 물리치고 모여서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으뜸 민족에 대해서 이 지상을 통치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하늘 얘기를 하시고 내 마음에 먼저 하늘 왕국이 이루어진다 얘기하시고 나는 이게 통치하는, 나는 왕이지만 지금 통치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서 죽으러 왔다. 이를 얘기하시니까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게 됐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념이 지상이에요. 지상. 그래서 땅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의 기준도 땅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대언자들은, 왜냐하면은 휴거라든지 이런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직 시간적으로 계시를 해주지 않은 비밀이었잖아요. 휴거는 신약에 와서 알려진 거예요. 놀라운 그 부활의 비밀 같은 것은 신약에 와서 알려진 거예요. 그 전에는 전부 땅 개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대언자들이, 구약 대언자들도 전부 땅에 관한 왕국을 생각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에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존재할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지는 않지만, 지금 거듭난 사람들은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것은 지상왕국의 그 주인공은 이 환란을 거치고 몸이 산채로 구원받아서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죠. 근데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바뀔 때, 휴거될 때는요, 결혼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 않는 영체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상에 와서 다스릴 수는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땅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왕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 기다리고 왔고, 또 대언자들이 이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거기 몇 가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대언한 내용을 보면 수없이 많아요. 시편 기자들 여러분 그 시편을 읽어보시면 전부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다스리는 것, 그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 마지막 그 성경이 말라기, 스가랴, 스바냐, 학개, 미가, 온 그 성경, 대부분의 성경, 특히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여러분 보시면, 이사야서를 보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유대민족이 간절히 사모했던 그런 대언이 나옵니다. 그게 지상 천년왕국,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와서 다스리실 때의 완전한 그런 모습. 물론 그것은 이제 천년왕국이 영속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로 또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제한적인 게 있지만, 그때는 죽는 사람도 있는데 100세에 죽는 것은 이제 저질받는다 그랬으니까 100세에 죽는 게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이상적인 정말 이상향이 이제 지상에 세워지는데,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때를 사모했는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걸 사모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그 천국의 어떤 맛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할애를 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때를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때. 더 이상은 이제 이런 고통과 슬픔이 없는 때. 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다.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눕는다.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거기에 또 어린아이도 함께 있다.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스릴 그 천년왕국 때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한 겁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그래도 안전하다. 이 완전한 이상향의 이때를 이게 기다립니다. 여기 35장은 또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눈먼 자의 눈이 열린다.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린다.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 못하는 자가 혀가 노래한다. 광야, 지금 이렇게 사막 같은 데서 물이 터져서 이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고 뭐 이런 길들,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 거기 9절에 보면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도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로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환난을 거쳐서 구속받은 사람들만 가서 살게 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언자들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그렇게 소망을 했던 이때가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지는데, 그것은 제가 믿기로는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상에 그런 환란이 끝나고 나서 지상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때까지는 지구는 안전하게 보존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타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천년왕 영원 세계가 시작될 때.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이것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고, 영원한 이제 시작이 될 때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라. 날수 많지 않은 어린아이가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는 자가 되리라. 여기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에서, 모든 산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관하라. 천년왕국의 어떤 편린을 지금 얘기합니다. 한 모습을 대언을 한 겁니다. 이때를 기다리고 많은 대언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미가, 이런 모든 대언자들이 다 기록합니다. 신약성의 기록자들도 하늘의 왕도 기록했지만 지상의 천년왕국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은 사실 개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지상왕국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마태나 누가나 바울이나 요한 다 이런 신약성경의 기록자들도 그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천년왕국의 오늘 모습을 조금 봤는데, 다음 주에 천년왕국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 주제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뒷부분 조금 남았으니까 가져오시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저희들을 살게 하시는 동안, 그 정해진 기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아시는 그 기간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에게 펼쳐질 그 아름다운 왕국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 땅에 대한 저희들이 애착을 갖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것들에 애착을 갖고 저희들이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복된 예배, 경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